오늘 주연 후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부터 사순절이 2월 달에 중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연절이 사순절이 있기까지 4번의 주일이 있거든요. 4번의 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현이 말 그대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누구로서 나타내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4주일 동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연 첫 번째,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다음 주에 주연 두 번째, 그는 우리의 위로자이시다. 주연 세 번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주연 네 번째는 그는 우리의 벗이시다. 이렇게 해서 4번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난 주일 사무총회를 하고 사무총회를 준비하며 또 사무총회를 행하고 이제 2주가 지나고 신년이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후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총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현교회로서는 올해가 사무총회는 29번째였지만 모현교회는 올해가 30번째 창립 30년 된 날이군요. 그리고 제가 어느덧 2024년에 협동목사 2년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한 횟수까지 합하니까 올해가 9년차더라고요. 9년차. 옛말에 그런 말이 성경과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참 낮아지시는 것을 기꺼이 하셨던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 수 있을까?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실 수 있었을까? 가장 높이 있어도 그것이 한없이 무엇하다면 무겁다면 그거는 한없이 낮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겁다면, 중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근데 우리들은 항상 마음이 붕붕 뜨는 것을 참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우리의 이름 내기를 원하고 어딘가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말로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에 나를 끼워서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하며 또한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직책, 권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동안 허락해 주신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한없이 높아지기 위하여서만 우리가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중하여져라.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무겁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성이나 물질이나 나의 영향력이 나를 무겁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서 일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26편 말씀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읽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다? 입김과 같다. 입김과 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까지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엇한 것인가, 가벼운 것인가, 한 번에 날아갈 만한 것들인가를 우리들이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무거우신 그분을 우리 안에
온전히 그분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게끔 하신다면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함, 포기, 그분 앞에서의 거룩한 굴복이 없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것들이 우리들 안에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걸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주연절 기간이 그러기에는 아주 적합한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옆에 성도님 같은 성도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는 우리의 무엇이시다? 구원이시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쉽게 하려고 하지만 쉽게 듣는 것은 들을 때는 쉽지만 돌아서고 나면 못하거든요. 여러분, 쉽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쉽다는 것은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 하자면 이해하기가 빠르다는 것이고요, 쉽다는 것은 단점으로 말하자면 가볍다는 뜻도 됩니다. 얕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주일날 말씀만큼은 가능하면 여러분께 쉽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게. 근데 그렇게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얕은 것이 결코 아니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깨달아 가시면서 말씀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한번 질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긴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구원.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의미가 되죠. 구출. 어디선가 구출하는 것,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우리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씁니다. 또는 위협이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무엇하여 놓는 것, 보호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건진받는 것이나 또는 보호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로 쓰지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게 있어? 라고 우리들이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인 것이냐? 어려움이나 또는 위협이나 또는 위기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자연재해나 재난 같은 또는 위급한 갑자기 생겨난 응급 상황들 말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겪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게 뭐냐?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잘못된 것 같아, 악한 것 같아, 사람이 참 악해, 세상이 참 악해, 세상이 참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증명할 수는 다 없어도,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다 몰라도 여하간 악한 것이 있어, 악한 존재들이 있어, 악한 마음들이 있어, 악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잘못된 일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똑같이 뭐가 요구되느냐?
우리를 그런 악으로부터, 악한 사람, 악한 마음, 잘못된 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보호해줄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어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 맞지 않죠. 그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잘못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악과 오류, 잘못되어진 것, 악한 것과 오류가 있는 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하다?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있다, 악한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좀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과 사람 외의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 그리고 사람 외에 그 기타, 만물, 이렇게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과 만물. 만물에 대해서 우리들이 악하다 여길 때에는 자연재해나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무엇할 때 피해를 입거나 또는 동식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은데 참 참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인간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인간은 조금 복잡한 존재죠. 인간에게는 우선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어떤 감정, 생각, 좀 더 나아가서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이 없다,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무엇할 뿐이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스피커가 커서 그들이 많아 특세하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게 떳떳한 일인데, 보이지 않고 모르는 부분을 마치 못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고 특히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정의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또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 혼과 마음과 또 육의 부분만 인정을 하죠. 혼과 육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타자를 해하고 타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악하다 여깁니다. 근데 그 악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육체와 우리들의 혼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령이라는 부분에서 깊은 영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악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있냐? 구원이라는 것은 있다. 눈 뜨고 세상을 보고 귀 열고 세상을 듣는다면은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동시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럼 뭐가 악한 거냐? 악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만물에게도 잘못되어진 오류가 있고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 사람에게도 그러하다. 근데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는 혼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것이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깊은 내면에는 무엇이 있다? 영이 있다. 우리는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심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곧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심히 약한 것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깊은 심령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물에도 깔려 있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도 악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만 보는데 성경은 더 깊은 곳에 악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인간의 마음, 곧 심령. 이 마음은 우리들의 이 지정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의를 주관하는 깊은 심령이 이미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뿌리가 곧 여기에 있는데, 그 인간의 뿌리가, 그 토양이 이미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이미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마음도,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과 마음의 계획이 성경에서 보자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모두 다 악하다 했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이 계획되어진 대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말, 행동, 태도로 열매를 맺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악하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주변도 그렇게 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면 필시 혼자 동떨어져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아니면 무지하거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깨끗한 나라죠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옆 나라에서 뭐를 버린다고 하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깨끗하게 부활해서 아무런 해가 없는 물로 정수를 내서 버린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들을 때 그 말이 좀 이상한데, 깨끗하게 정수만 먹으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마시면 될 텐데 왜 그거를 버린다, 방류한다는 거는 왜 그걸 쓰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식수로 쓰고 생활용수로 쓰고 목욕할 때 쓰면 될 텐데 그 아까운 물을 왜 버린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뭘 못하잖아요. 믿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걸 하냐. 아니 내 바다에다가 내가 버린다는데, 내 영토에는 내 영해에다가 버린다는데 다른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 바닷물이 못하니까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라는 거는 하나야. 우리는 물론 경계는 있고 문화는 다 다르지만은 하나의 땅덩어리를, 하나의 물을 같이 못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냐, 공공재. 돈다, 순환한다. 똑같이 나는 어느 정도 악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선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나에게서 버려지는 폐수와 같고 오염 물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확산력이 빨라서 주변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들려지고 영향을 주고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하게 만드느냐, 나만 악한 것이 아니고 주변도 악하게도 만들어요. 나만 악한 것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것들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악은, 죄라는 것은 그렇게 전염성이 강해요. 나 혼자서 악하고 살겠다는데 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가 없죠. 나의 악이 곧 무엇이 되기 때문이냐? 내 주변의 사회에 악의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근데 재밌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무엇한 면도 있죠. 선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선한 것은 참 무엇하지 않아요. 선한 것은 참 빨리 퍼지지가 않아요. 악한 건 무엇하는데요. 악한 건 참 빨리 퍼지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송사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방송사에서 이제 무슨 이 토론인지 뭔지를 하는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방청객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방청객에다가 사람을 심어놨어요. 이쪽 팀 나눠놓고 이쪽 팀에다가는 한 사람을 심어놨는데,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갑자기 그 사람이 세상에 부정적이고 나쁜 뉴스를 그 사람 말하십시오. 이쪽 사람에게는 좋은 뉴스, 당신 그걸 말하십시오 하고,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딱 끝났을 때에 몇 명까지 들었는가,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여기는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고 여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끝났을 때 나쁜 소식이 더 많이 퍼졌을까요? 좋은 소식이 더 많이 퍼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여러분? 잘하실 수밖에. 뭐 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우리도 남 험담하거나
나쁜 말 할 때는 어찌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 해봐. 그래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말 하면은 별로 흥미가 안 되죠. 그랬대 참 좋은 일이네, 허허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좋은 일이 별로 우리들의 뭐에 구미에 안 맞는 거냐? 우리의 심령에 구미에 안 맞아요. 우리의 심령은 마치 자석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더러워요. 그래서 무엇한 것을 바로 그냥 붙여넣느냐? 악하고 냄새나고 추하며 지저분한 것들은 그대로 갖다 붙어요. 그냥 갖다 붙어요. 조금만 가까이 가도. 그런데 무엇하는 것은 선하고 좋고 귀한 것들은 마치 N극과 X극처럼 팍 밀어내버려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고 웃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를 돌아보았을 때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악이라는 것이 가만히 머물러 정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한다? 자습과 같고 또한 무엇과 같아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향력을 주변으로 확산시키고 또한 전파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나 혼자 잘 건사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지 않는 한, 내가 동떨어져 산다고 하여도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서 그 악이라는 것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 속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나를 좀 먹어가는 것이 곧 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인간들 속에서, 악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고장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구원이, 구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데요, 야, 너 깨끗하게 살았어. 나 밝게 살았어. 나 법 없이도 살 만큼 나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당신의 그 밝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그 도덕적인 선함이라는 것은 밝긴 밝다고. 근데 무엇과 같은 거냐? 촛불과 같은 거라고. 당신의 촛불, 그거는 밝을 수는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것을 밝힐 수 없다고. 근데 만약 당신의 촛불이 어디 앞에 있으면, 태양 밑에 있으면은 당신의 촛불이 밝음 같겠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건 마치 그것과 같다고. 당신이 아무리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귀함과 당신의 거룩함을, 아무리 깨끗함을 말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무엇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두움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인간의 선함이란 그런 것과 같다고. 누구 앞에서는 비할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데, 그 비유가 100% 다 맞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무엇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괜찮은 비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자신의 육체의 것은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겠죠. 먹지 않고, 하지 않고, 마시지 않고, 보지 않고, 가지 않고 절제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좋은 것을 읽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 하려고 애씀으로써,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애씀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절대로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심령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이 아무리 해도 절대로 손댈 수가 없는 인간의 영역 밖의 부분이 바로 인간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지요? 이 심령은 인간 존재의 뿌리와 같아서 이곳을 건드리지 않는 한 인간이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 절제하고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몇이나 이룰 수 있을까 만가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지 못한 것, 자신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후회나 또는 한탄들이 더 많지, 내가 마땅히 그렇게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혹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들은, 모든 인간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심령의 죄의 문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하여 주실 그 구원의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절절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나는 구원이 아직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 속에 있는 우리 심령의 그 더러운 냄새를 아직 맡아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집에 왔는데 어디에서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똥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어떻게 났지? 괜찮은데? 입에서 나나? 알고 봤더니 뭐를 밟고 와서 어서 개똥 밟고 와서 신발 바닥에 개똥 묻어있으면 개똥 냄새 나는 거죠. 그럼 알잖아요. 나 똥 밟았네. 그럼 뭐 돼야죠, 여러분? 씻어야 할 거 아닙니까? 씻어야. 지각이 있다는 것이죠. 촉각이 있으니, 후각이 있으니까 냄새 맡고 씻어야지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뭐 됐으면은, 후각이 상실되었거나, 막혀 있으면은 냄새 나는 줄? 너 괜찮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는데요? 야, 너 냄새나. 너한테 냄새나. 너 똥 밟는 거 봐봐. 괜찮은데 나는? 근데 어쩌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먹었느냐? 다 코가 먹어서 자기들이 다 똥 밟고 다니는데 심지어 밟는 게 아니라 묻히고 감고 다니는데 뭐 하질 못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잘못한다고, 자기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잘못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문제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상실되어 있어서 죄에 대하여 그것을 인지하는 그 능력이, 감각이 상실되어져 있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은 필요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구원이 필요한지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나의 구원은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은 전적으로 죄 앞에서는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존재가 바로 인간,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손들이 같은 손에 보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참 이상하대요. 사람들을 뭘로 만든대요? 죄인 만든대요.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든대요. 장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들 죄인 만들어야 누가 필요할 테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테니까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든대요. 그래야 하나님을 팔 수 있으니까. 사람이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막 쫄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 배고프죠? 요 빵 먹으세요.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을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인 사람으로 만들어. 뭐 팔아먹으려고. 빵 팔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사람인데 먹질 못해서 줄여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당신 이 사람한테 빵 팔아먹으려고 이 사람 뭐 만드는 거잖아. 줄인 사람 만드는 거 아니야. 목말라가지고 킥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 한 컵을 줬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물 팔아먹으려고 이 사람 뭐 만들고 있네? 목마른 사람 만들고 있네.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라 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억울하시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보기에 장사꾼으로 보이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고 생각하냐? 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팔아먹을 게 없어서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 말 한번 해보라고 해야겠어요. 당신 예수 팔아먹으려고 십자가 못 박아 주겠지? 누구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죠? 야,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모두 다 냄새가 나는데 냄새 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들이다. 스스로 죄인임을 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먹지 못하여 주였고 마시지 못하여 해결하지 못하여 그렇게 목마른 자들이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배 부르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해주겠다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장사치로 만드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십자가 달린 예수를 모욕하는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혹여나 그런 때가 없는지 한번 우리들은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여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하여 전혀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이 필요해도 그 구원을 무엇할 수 없는, 요구할 수도 없고 구하지도 않았을 존재였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없었던 그 구원의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었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죄인으로부터 연유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히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그분 앞에 감히 사죄를 구할 면목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요. 얼마나 큰 죄를.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하임이가 조각품을 만들어놨다. 자기가 이쁘게 만들어놨다. 그런데 윤희가 지나가다 그걸 건드려가지고 떨어뜨려 깨트려봤다. 그거 하고 윤희가 박물관에 갔는데 특별 전시회는 청자가 있었다. 근데 얘가 너무 멋지다 하고서는 건드렸다가 깨트려버렸다. 자, 누가 더 벌을 시게 받겠냐? 서준이가 경찰서 가버려요 그거요. 그러지? 그럼 하임이가 깨트리고, 그거는 뭐 미안해요, 잘못했어, 요거 사과로 끝날 문제. 그러지? 자, 그러면 좀 더 해보자. 만약에 목사님이 하임이가 그러는 그림이 있었다. 그 그림을 잘못해가지고 짝짝 찢어가지고 모르고 버려버렸다. 그거 하고 목사님 어떤 박물관인데 모르고 이 여자는 왜 눈썹이 없는 거예요? 하고서는 눈썹을 갖다 그려버렸다. 그게 누굴까요? 모나리자, 이 여자는 왜 눈썹이 없대, 불쌍하네, 붓질 좀 해줘야겠네 하고 해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목사님 그러면은 감옥 가요. 그거 배상해줘야 돼. 목사님 절대로 배상 못해요. 애들이 똑똑해요. 잘 알아요. 그렇지, 목사님 배상 못하지. 그거 것 같다. 그럼 더 해볼까? 하나님한테 우리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를 범한 것 우리들이 엄청 크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만큼 클까?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눈썹 그린 것만 할까? 고려 청자 깨뜨린 것만 할까?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걸작품됨을 스스로 무엇하였거든요? 스스로 깨뜨려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만드신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다 스스로 여겨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져 가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손길과 세상의 손길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답게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는 주께서 만드신 걸작품에 내 마음대로 뭐 눈썹을 칠하고 뭐를 만들고 뭐를 더 들리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죄값은 너희들이 어떻게 치르겠느냐? 고려 청자값만 할까? 모나리자 걸작품 값만 할까? 하나님의 걸작품 네가 훼손한 그 값은 어떻게 치를 것이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딱 한 가지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 내놓아라? 목숨 내놓아라. 목숨 내놓아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 생명이 된 너의 존재를 네 스스로가 못해버렸으니, 스스로가 깨웠으니, 하나님의 생기를 너희 스스로가 내버려버렸으니 너희들의 생명값 내놓아랍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기와 그 생명을, 그것이 값 어찌 없다고, 그것이 내 볼 때 볼품이 없다고 내 스스로가 버려버리고 다른 생명을 취하여, 다른 생기를 취하여, 다른 능력을 취하여 그것으로 살고자 한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 그것으로 살고자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스스로를 꾸며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값을 너희들 어떻게 줄 것이냐? 목숨값 내놓아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두 다 무엇하여? 너희의 그 죄, 무엇값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죄, 죽음으로 너희 목숨으로밖에 치를 수 없는 그 죄 가져와라. 너희에 대해서 하려하라. 모두 다 가져와라. 그 모든 죄 다 담아, 모든 세상 죄를 담아 누구에게 지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오시는 청년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모두 다 그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며 이것이 악한 건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 짊어지시고 자신의 사지가 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비로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란 결코 찾아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값을 갖고 이 죄값 무엇으로만 할 수 있어? 목숨으로만 할 수 있어. 이 죄, 예를 들어서 노원준의 죄값, 이거 목숨값인데 노원준 죄값 누가 대신 치러줄래? 이 자리에 제 목숨값 대신 치러주실 분 계셔요? 저 대신 죽어주실 분 계셔요? 한 분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두 분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사모님 저 대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대화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주혜 사모님 그래도 대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남남은요? 내가 왜 당신 죄를 목사님 죄는 목사님 것이고 난 내 죄 담당하기도 힘들어요. 내 죄나 누가 대신 담당해 주면 좋겠네. 누가 내 대신 죽어주긴 바라지만 아무도 누군가를 위하여 죽어주길 원하지 않죠. 그러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왜 어린 양일까? 물론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첫 것, 모든 짐승, 모든 사람의 첫 것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이었죠. 만약 그 죽음을 피하기를 원한다면은 한 가정이, 한 식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문림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온 식구가 함께 그 어린 양을 고기를 급히 먹으라. 그리하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리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됨을 말했던 것이죠. 근데 왜 어린 양이었을까? 왜 어린 양이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유일한 그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길이냐 이겁니다. 예수 말고는 왜 안 되냐 이겁니다. 다른 유명한 성자나 위대한 성인들은 안 되냐 이겁니다. 왜 성모는 안 되냐 이겁니다. 왜 성자만 돼야 되냐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두 번째, 참 하나님만 되고, 두 번째, 참 인간만 됩니다. 세 번째, 참 인간이 돼 무엇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 참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세상 죄를 하나로 다 모으면 얼마만큼 무거울까요? 얼마만큼 무거울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상상을 가끔 한번 해보는데, 우리는 참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었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나열한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 하나당 무게의 값을 따져서 저울을 단다면 제가 40 넘게 살아온 삶 동안에 그 무게가 도대체 얼마만큼 될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가 되실 것 같으세요? 몇 페이지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몇 페이지요? 적어도 100과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100과 사전 정도는요? 저는 대백과 넘을 것 같아요. 무게로 따진다면요? 분명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그것도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라고 한다면 모든 세상 죄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만큼이어야 되냐고요. 그럼 그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을 존재가 누구뿐이냐고요.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죄를 감히 누가 짊어질 수 없느냐? 죄 많은 인간이 짊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태양과 같은 길 앞에 촛불밖에 되지 않을 성자의 그 밝음이 모든 세상 죄를 무엇할 수 없다는 것이냐?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 죄의 무게에 압사되고 말아요. 그 즉시로 소멸되고 말아요. 그는 절대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가득 충만하신 분이셔만 해야 돼요. 그런 분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모든 세상의 그 무거운 죄를, 더러운 죄를 짊어지실 만큼의 거룩하심과 순수하심과 깨끗하심과 오직 그분만이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그만큼의 통이 되세요. 그만큼의 크기가 되세요. 그만큼의 그리스도 되세요. 무엇 하실 만큼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실 만큼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엇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무엇이셔야 된다? 참 인간이셔야 돼요. 참 인간이셔야 돼요. 왜 그러셔야 되냐요? 그는 인간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동시에 인간의 대표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지금 누구로서 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대표하여? 모든 세상 죄를,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한 죄인으로서 지금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한 거 아니야? 그까짓 거 죄 그냥 눈 한번 깜빡해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크시니까 까짓 거 세상 죄 아무리 짊어져도 안 아팠을 것 같은데,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시니까 고통 느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같은. 그러면 우리 죄는 없으신데 그분은 친히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인의 자리에 서주셨어요. 그분은 친히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분은 인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아셔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무너지는 그 슬픔도 그분은 헤아리셔요. 왜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상 죄를 오로지 그분만이 감당하시기에 그것을 다 모두 다 짊어지시고 모든 인간 죄인들을 대표하여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셔요. 홀로.
그분은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어야 돼요. 순전하고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 티 없는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죄를 그 가녀린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그 순수한 어린 양.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이 되시어 모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그분은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값을 아버지께 드리고 생명값을 우리들에게 대신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값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값없이 생명값을 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은 이 생명은 이제는 우리의 생명값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구원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주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될 때입니다. 흐리멍텅했었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비비고 막혔었던 우리의 귀를 다시 한번 문지르고 딱딱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두들겨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던 분명히 내 앞에 현하셨지만은 주현 되셨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여 없던 것처럼 여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똑바로 제시하고 똑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똑바로 그분의 음성인 내 가슴을 두드려야 될 때가 바로 이 주연절 기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구이시냐?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신다. 나는 그분을 날마다 똑바로 보고 듣고 살아야